말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바로 이 시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인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인의 외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렇게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현실에 이 눈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어떤 현실의 어떤 한 복판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7번에 뜨겁게 된 이 불무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침이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이 풀물 가운데 우리를 던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특징,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늘 나 역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그 한 복판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편 23편의 배경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공고한 그런 시기에, 가장 힘든 그 시기에 그 신앙을 담은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다. 즉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그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으니 마음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울며 그렇게 가지만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다 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데, 현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내일 먹을 어떤 양식이 없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바라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걸려 있다라고 이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굳게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시인이 이제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아들에게 밀려나서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서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한 속에 있지만 오늘의 그 현실보다 더 심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앙은 무조건 좋은 날만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앞날이 밝을 것이다. 내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참신앙은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우환, 질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홍해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믿음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그 외침 여러분 아시죠? 7번에 뜨겁게 한 그 불문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이 불에 넣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니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믿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그 외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내가 저 풀무에 내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 앞에, 내가 우상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 내가 지금보다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큰 시련이 온다 해야 됩니다. 더 시련이, 그 시련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더 넓은 문, 내가 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넓은 환경에서 그 환경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삶의 그 환경에서 바로 믿음 되기를 원했고 사명을 지켜서 바로 이 사명이 사명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명예를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이 최고의 가치였고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것만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 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놀라운 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저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은 저들의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 어떤 미련 없이 내가 좁은 문을 내가 열었고 내가 좁은 길을 내가 걸으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결단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선만 생각하면 그냥 어떤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작정하고 우리가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니 하고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걸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은 하나같이 저들의 어떤 선택이 아니었다. 저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되는 그런 과정, 사명이 사명되는 그런 과정,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달리, 과연 그들은 그냥 우리와 달리 그냥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아들에게서 밀려나면서 울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래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진 어떤 시련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그는 아마 사람이 아닐 겁니다. 믿음이어도 고난은 고난이고 이 사명이어도 아픔은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임에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치매에 걸렸든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환자 개인에게는 천국이랍니다. 그러나 주변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불현듯 어떤 염려가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해도 때로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 염려하지 않겠다. 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모진 환경 속에서 난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일까? 자신의 어떤 의지일까? 자신의 능력일까? 어떤 긍정적 사고 때문일까? 인간 자신의 능력, 인간 자신의 어떤 의지, 이것은 한계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잖아요. 오래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신의 그 아파트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국의 대통령도
몸을 던져버립니다. 최고의 어떤 스타들도 스스로의 한계에 다 부닥칩니다.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로망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그 로망이었던 그가 자신들을 다 던져버리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아도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본질은, 그 자신의 어떤 본질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단해 보인다? 여러분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누군가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거는 그의 겉모습만입니다. 사실 그도 한쪽에서는 울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들도 아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한쪽에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단하게 그냥 보일 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 대단하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 대단해, 장로님 대단해, 사장님 대단해, 아무리 여러분들을 지켜 세워도 적당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지, 스스로 내가 뭐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다가는 언젠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골짜기는 시간이 되면 어찌 보면 환경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그런 골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뭐 대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다 놓아버린 채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단한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생각, 어떤 사건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사실은 감동이가 아주 조그만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은 절박함 속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 시인의 자신의 어떤 의지일까?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4절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사자굴 앞에이든지,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풀무 앞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골리앗 앞에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심한 어떤 가난과 어떤 질병 앞에일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노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언젠가 부모도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자식도 자기의 어떤 삶에 바빠서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건강하던 이 건강도 내게서 멀어질 날입니다. 언젠가 돈도 물질도 내게서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정신마저도 내게서 멀어지고 시력도 내게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멀어져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계신지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시인에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잠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까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지팡이, 한 막대기. 어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시인은, 바로 이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 손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이 하나님 손이 들려진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는 그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어떤 지팡이, 이 지팡이는 여러분 뭐 등산할 때 사용되는 뭐 등산용이나 뭐 여행할 때 쓰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어찌 보면 사람의 키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지팡이,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끝에는 곡선이 있는 그런 것이 흔한 거죠. 쉽게 여러분도 뭐 TV에서 많이 보지요. 우리는 뭐 산신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산신령의 그 지팡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의 어떤 그 용도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버거워서 넘어진 그런 양을 일으켜 세울 때, 너 일어나라. 시각이 밟지 못하여서 그 길이 골짜기인지, 그곳이 일이 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길을 그냥 가려고 한다라면 그것을 그 지팡이로 이 목을 다, 양의 그 목을 다 걸어서 목자 앞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양의 어떤 가족을 쓰는 어떤 이리떼들, 저들을 유혹하여서 어떤 제 길로 막 자기 길로 막 가려고 한다면 요나를 다시 한번 끌어오듯이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지팡이를 다시 끌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내려놓는 바로 이 지팡이,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는 보호용입니다. 양떼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할 때 그 이리떼들이나 어떤 사자나 곰들을 이기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바로 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 바로 주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행여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혹시 벗어나려고 한다면 당신의 길로 내가 다시 들어서게끔 바로 하실 것이고, 바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이 시인의 그 절박함 속에서 이 시인은 믿어버리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원문에 당신의 한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한 지팡이 한 막대기,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뜻할까? 이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바로 나 혼자만의 어떤 위한 그런 지팡이로, 나 혼자만을 위한 그런 막대기로 이 시인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만을 지금 보시고 나만을 위하는 그런 지팡이와 그런 막대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 느낌,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만을 향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 그래서 너무나도 내가 그 많은 나만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련 없이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며 내 안에 오직 믿음 되기를 원했고 사명이 사명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알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나라 그날까지 아마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믿음되고 사명이 사명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임마누엘, 당신 나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고 몸이 약해도 나약해지지 말고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